반갑습니다.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직분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또 신사도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그런데 사실 저는 신사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오히려 신사도를 반박하고 그게 왜 틀렸는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집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사도라는 것은 사도직이 사라졌다가 다시 뭔가 21세기 들어와서 새롭게 사도직을 자기들이 발견하고 뭐 이런 쪽으로 좀 얘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훌륭한 반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또 사도직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진짜 성경적으로 증명될 수 있나? 그러면 요즘 사도는 또 계속 있단 말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신기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다르고 그러면은 당장에 뭐 야 너 신사도 가장해가지고 뭐 신사도 옹호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또 이 사도직이 존재하고 끊어진 적이 없고 계속되고 있었다 하는 부분과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경이 훨씬 더 친숙하고 또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사도직이 사라졌다 하면서 은사도 사라지고 또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뭐 그때 했던 은사나 모든 게 다 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얼핏 봐도 안 맞는 게 어, 사도들만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누가는 사도가 아니죠. 야고보도 사도가 아닙니다. 마가도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그렇지만 유다나 야고보나 뭐 예수님의 형제 그분들도 사도는 아니지만 다 성경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도직이 사라지지 않았구나, 계속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과 또 이 사도직은 두 종류가 있었다. 어린 양의 12사도와 또 교회가 세우는 그런 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사도직은 선교사로서 지속되고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일관성 있게 지금 인도해오고 양육하고 계신다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신사도 운동을 먼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하면 반드시 야, 너 신사도네 뭐 이렇게 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이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주 이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슬퍼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면 요즘 이제 이단의 대명사로 그냥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전 뭐 신사도로 이단 대명사 해서 그 신사도네 또 신사도네 이러면서 막 그냥 거의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다 그냥 거기다 집어넣고 한꺼번에 그렇게 만드는데 참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사도 운동을 얘기하면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나 단체나 그런 사람들 보고 다 신사도래. 예수전도단도 신사도고 뭐 누구누구 뭐 성령 운동하거나 뭐 은사 좀 쓰거나 뭐 이러면 다 신사도라 하니까 그건 신사도를 모르고 저렇게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사도 운동은 피터 와건에 의해서 주장되었고 최안이나 뭐 일부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상당히 시대착오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시금 사도를 복원시켜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피터 와그너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것이 이제 사도직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현대의 성령의 역사들을 다 하나로 자기가 묶어보고 싶었던 것이겠죠. 피터 와그너의 그 잘못된 관점이 지금 현재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는 관점 똑같이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거는 완전히 잘못된, 신사도라는 용어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피터 와그너가 잘못한 것이죠.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막 그런 식으로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뭐 했던 게 신사도입니다. 실제로 뭐 피터 와그너가 무슨 조직을 만든 것 같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 신사도 운동에 포함된 사람들 중에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사도를 사람들이 조직이 세운다는 거죠. 사도를 세우는 조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사도를 파송할 수 있죠. 그 모든 교단, 교회들은 다 사도를 파송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선교사니까. 근데 이제 피터 와그너 같은 경우는 사도라는 어떤 특별한 계급 의식 같은 걸 가지고 이 개교회들을, 지교회를 통제하는, 뭐 뭔가 이렇게 계급화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사도들을 지금 막 자기들이 막 훈련시켜서 세운다느니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신사도 운동에서 잘못하는 것이고, 뭐 일부 성령 운동이나 은사주의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신사도의 대명사가 됐죠. 사실 성령의 사역을 하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이단시하는, 이게 참 그게 바람직합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각각의 모든 그 은사와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면밀히 살펴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지, 무조건 비슷하면 다 신사도 이래버리면 그건 진짜 교회를 그냥 거의 성령 소멸로 몰아가자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일종의 프레임이지 영분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좀 이런 쪽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도직이 사라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고, 이런 말을 하면 또 이단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이제 조금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적인 것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매우 새로운 내용들이 많은데 만약 이것이 이상하게 들린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고 분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성경으로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기도 싫다, 사도 뭐 이래 얘기하면 다 귀찮아, 그거는 전부 이단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참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성경이 정말 그런지 살피기도 전에 프레임이 먼저 나오는 거니까, 내가 이미 다 연구했다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보면. 근데 잘 살펴보시고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잘 분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또 저도 연구해보고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프레임과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신사도 운동이 아닌 다른 성령의 사역자들까지도 신사도로 취급받는 몰지각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사역자들, 신사도로, 기억을 빼야 되겠네요. 신사도로 엮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피터 와그너가 임의로 막 엮어 넣은 거예요.
자기가 뭐 자, 그럼 사도직은 어떻게 됐나? 한스킹이라는 가톨릭 신학자는 사도직이 교회로 계승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도적 권위를 교회가 가졌다 이렇게 하면 뭐 옳은 말인데, 사도직분이 교회로 계승되었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 교회 집단적인 교회가 사도라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고, 또 특별히 뭐 교회 수장이나 총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사도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 사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도로 세우시는가 뭐 이런 거는 아주 명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12사도 이후에 사도들이 계속 나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닙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도가 계속 나오는데 사도가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다. 보통 우리는 뭐 13번째 사도 바울까지는 인정하는데 그 이후로 사도가 또 있다고? 네, 제가 많이 찾아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충분히 수긍하실 만한 내용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점은 어떻게 이 현상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보면 되는 것이지, 나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달라, 제가 계속 얘기하면 잔소리 되니까 일단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13번째 사도를 넘어서 사도행전 14장만 읽어봐도 충분히 우리는 14번째 사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두 사도라는 표현이 한글 성경에는 6번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로 찾아보면 4절과 14절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 번역이 희한하게 돼 있죠. 두 사람이 혹은 그들이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것을 두 사도라고 계속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두 사도라는 표현은 4절과 14절 2번이 나옵니다. 즉 바나바도 사도다. 이게 그냥 바로 증명이 되는 거죠. 두 사도니까. 그래서 바울이 13번째 사도고 그 이후로는 없어. 사도는 사라졌어. 이제 성경 쓰기 위해서 사도라는 직분이 있었고, 그 사도라는 직분은 이제 성경이 다 완성된 다음엔 사라졌다. 이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죠. 그건 진짜 조금만 공부하시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사도가 다 성경 쓴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을 안 쓴 사도들이 더 많습니다. 네. 12명 중에 성경 쓴 사도가 몇 명입니까? 마태하고 요한, 바울, 베드로 외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사도들은 뭡니까? 그래서 뭐 도마복음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이런데, 네, 일단 정경으로 안 들어왔으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 일단 우리가 14번째 사도가 있구나, 분명히 확인됐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는 15번째 사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보면 형제는 소스데네, 사도는 바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단수로 되어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래서 소스데네는 형제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같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인 우리, 그 소스테네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소스테네도 사도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16번째 사도도 있습니다. 뭐 17, 18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일단 보면 고린도서 8장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아포스톨로이, 아포스톨로스의 복수형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형제들도 복수형이고 사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죠. 메신저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사도라고 번역하기는 애매했나 봅니다. 근데 뭐
아포스톨로스가 사도 외에 다른 거, 뭐 의미는 그렇게 쓰일 수도 있지만 이 문맥에서 사도로 번역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바로 사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의 사자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몇 명인지 그것도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몇 명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니까 바울 자신을 포함시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형제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두세 명, 세네 명 이상 그런 사도들이 있었다. 그래서 12사도와는 구별됩니다. 12사도와 동일한 권위나 동일한 목적이 있는 그런 직분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우는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사도들이다. 여기 분명히 여러 교회의 사도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사도들인 거죠. 12명은 어린 양의 사도들. 특별히 예수님이 땅에서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세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린 양의 사도, 12사도, 12라는 숫자로 정확하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머지 사도들은 교회가 세우는 사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째 사도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아포스톨로스 같은 말입니다. 그 변형이죠. 그래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같이 너희 사자 했으니까 여기도 교회의 사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빌립보 교회의 사도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도인 거죠. 그 외에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디모데나 실라, 유다, 마가 등도 정황상 사도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도들이 17번째까지는 정확하게 이름까지 정체를 딱 규명할 수 있고 이게 끝이냐면 아닙니다. 더 많이.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가 있다. 그리고 거짓 사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거짓 사도가 있다는 것은 사도의 수가 웬만큼 많지 않으면 이 거짓 사도까지 포함되기가 쉽지 않겠죠. 사도가 몇 명 없는데 거짓 사도가 생길 수 있습니까? 네. 사도가 뭐 12명, 13명 있는데 거짓 사도가 어떻게 활동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보통 형제들 중에 신실하고 훈련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령의 그 파송을 받아서 교회가 안수하고 보내면 그 사람들이 사도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우지 않은 자칭 사도들이 있었다. 근본 없는 사도들, 이런 사도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순회 사역을 했는데 그 순회 사역을 하는 사도들이 이제 자칭 사도들,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이런 거짓 사도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시에 사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잘 섬겼겠죠, 교회들이. 근데 그런 거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나도 사도다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고 또 뭐 타락한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는 사도들이 없었다면 13번째가 끝이라면 거짓 사도는 등장할 수가 없다. 거짓 사도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때까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그 당시까지도 많은 사도들이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을 잘 분별해서 예수님에게 칭찬까지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가 많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럼 12사도는 뭡니까?
12사도,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면은 마띠아를 뽑아서 11사도의 수에 가입시킵니다. 그러니까 딱 12명이 채워져야 된다는 건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구원사에게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12이라는 숫자로서 12지파를 대체하는 대체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12사도를 기초로서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기초가 된 것처럼 그렇게 세우신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4절 보시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12명의 사도를 뽑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교회가 사도를 세우는 전형적인 모델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교사와 선지자의 직분이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직분이 새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어린 양의 12사도와는 구별되는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세우는 사도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에 다른 사도들이 개입한 그런 흔적도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순수 이방인 교회고 거기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해서 교회가 금식해서 세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사람들을 두 사도라고 바로 1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로 교회의 사도를 세우는 사역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교회들에서도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순종해서 우리도 두 사람을 세워서 보냈다라면 그 사람들도 사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도의 모델이 바로 안디옥 모델이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사도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후 모든 사도들은 교회가 세웠습니다. 현대의 사도의 모형은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은 교회의 파송을 받고 나가서 교단까지 세울 수 있는 정권을 위임받습니다. 거기서 신학교를 세우고 새로운 교단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장로교에서 장로교 교단에서 보내면 예를 들어 인도에 신학교를 세우고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러면 거기서 인도에 있는 새로운 교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교의 전통을 이어받겠죠. 그렇지만 인도에 또 맞게 그런 모든 정권을 선교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제 후배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 있는 저보다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거기서는 사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가 파송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교사인데 사도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저는 직분에 굳이 집착할 필요도 없고 사도라는 직분의 이름을 쓰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도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주님께서 여전히 그 일꾼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돌보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다 교단 소속이 있었죠. 성결교나 감리교나 장로교나 다 있었죠. 근데 한국에 교단을 설립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사도의 전통을 계승한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사도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시대의 착오적입니다.
새롭게 뭐 21세기 와서 사도직을 일으킨다. 그럼 그동안 사도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세대주의적인 관점이죠. 사도직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만 어린 양의 12사도와 교회가 세우는 사도는 구분돼야 된다. 그리고 성경의 어떤 권위를, 그러니까 성경 기록의 권위를 갖는 사도적 권위의 그런 사도와 교회가 세우는 사도는 구분이 돼야 되겠죠. 물론 바울은 교회가 세운 사도지만 또 주님께서 특별히 계시를 주셔서 그런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건 또 그렇게 따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간혹 성경을 쓰는 분들을 사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마가, 누가, 야고보, 유다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방언도 사도적 은사 이래가지고 사도들만 했다는데 아닙니다. 120명 다 받았습니다. 사도는 그 중에 1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뭐 문제가 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사도와는 상관없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다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받았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당시에 받았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사도는 선교사로 계승되고 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지엽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엽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신실성,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일종의 어떤 시대착오적인 그런 것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뭐라 해야 되죠?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사도직은 사라진 적이 없다. 앞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이런 것에서 다 사도들이 파송받아서 주님의 파송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간혹 요즘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신사도 운동인데, 사도라고 하면서 자기는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자칭 사도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칭 사도고, 그런 분들이 신사도 운동에 포함될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선교사로, 또 혹은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저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요약 정리 끝내고, 이런 관점으로 성경이 사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그럼 있는 거네요, 이렇게 이해하셨다면 잘 이해하신 것이고, 주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여전히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일하게 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라는 직분의 이름을 다시 복원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면 복원시켜도 되겠지만 굳이 지금으로서는 좀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분명히 성경적으로 사도는 사라지지 않았고 계속 존속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사도들은 세워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